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지 됩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면은 그 기도가 자기중심적 기도가 되고 또한 우상 앞에 구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 그 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간단하면서 모든 것이 포함되고 아버지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언부언, 중구난방이라는 말도 있죠. 동문서답이라는 말도 있죠.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로다가 들어가는 날이면은 밤새도록 대굴대굴 굴러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가 와서 자기는 밤새도록 방언으로다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구나.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가 하고서 그러면은 방언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방언이 있고 인간과 말하는 방언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방언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방언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방언이더라고요. 그래 밤새도록 귀신도 없는 데다가 허공에다가 대고서 귀신을 물러가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그냥 쏠라거리고 방언을 밤새도록 하는데 그것을 5년 했으면 얼마고 7년을 했으면 얼마고 10년을 했으면 얼마 하고요. 몇 년을 했으면 허공을 치는 기도요. 누가 들어주지도 아니하고서 귀신아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승질이 나서 더 역사해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볼 적에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내 기도가 방언으로다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받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가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 아니더라고요. 귀신이 준 방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신이 준 방언이라고 그러면서 통역을 해줬어요. 근데 통역을 해주는데 귀신도 성령이 준 방언을 모방을 해요. 귀신이 준 방언인지 하나님이 준 방언인지 방언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방언을 통역을 하고 있는 중에 막 그 목사님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막 용, 마귀, 귀신 뭐 별놈의 그냥 막 나오고 부처가 막 나오고 난리가 번역이 났어요. 방언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통역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대단한 자라는 것을 막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당하랴 하고 소리를 막 질러제끼는데 이거는 뭐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하다가 말고서 하나님이 준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준 방언이 아닙니다. 귀신의 영이 준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목사님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울고 막 아주 뭐 그냥 사택이 다 떠나가도록 막 우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한월산에 가갖고서도 기도도 받아먹고 많은 주의 종들한테 기도를 받아봤지만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걸 집어내줬느냐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냐?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제가 영적으로다가 본 것 마냥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 그것이 계속 본인이 싸운 거예요. 괴롭고 그냥 방언을 하면서 괴로워요. 다른 영이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냥 방언을 했는데 제가 통역을 하니까 뭐 완전히 막 그냥 영두 역사를 하고 그냥 그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비스듬하게 모방의 하나님 마냥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응? 나는 어떤 신이다 왕이다 막 이래가면서 막 나를 누가 당하랴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야. 이거 귀신이구나. 성령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김포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딱 접으셨어요. 내가 여태까지 목회한 것이 헛수고를 했구나. 그러고서 지금이라도 정리하지 않은 날이면은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겠구나. 목사 그만두고서 회개부터 해야지 되겠구나. 그러고서 딱 그냥 목사를 접고서 노동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선교원금도 드리고 머리가 하얀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참으로다가 만약에 제가 통역을 해줬을 적에 웬만한 목사님 같으면요 10명에 9명은 제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너만 하나님이 함께하냐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다 이러면서 다른 데 가보니까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네가 나쁜 귀신의 영이 들려갖고 방언한다고 그러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자기의 속에 늘 불안해서 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영이 역사를 한다는 것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좀 기도원에 좀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안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아직 나한테 대들어서 괴롭히는 영하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다냈을 자격이 안 된다고. 잘못하면 그 역사하는 영들이 역사할 수가 있다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귀한 종입니다. 참으로 귀한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귀한 목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다가 기도합니다. 40일을 몇 번씩 금식하면 뭐랍니까? 주시지도 않을 거를 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애기가, 어린아이가 자동차 키달라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임신은 이렇게 줬다가 뺏을 수는 있어요. 그 못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나 받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 기도도 해야죠.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기도. 그러나 그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기도를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이 종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딸을 통해서 받아 주옵소서. 이 아들을 통해서 받아 주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되는데 똥치라고 돌아다니는 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똥치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저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십계명에 있어요, 없어요? 10계명도 못 지키고 돌아다니는 교인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읍니까? 하나님 이렇게 계속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름 함부로 막 불러요? 못 불러요. 지금은 민주화가 돼서 잘 부르는데 옛날에 왕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는 큰일 나요. 간들이 배 밖으로다가 나왔는지 대통령을 막 친구같이 막 불러요. 아주 자기 뭐같이 불러.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는 꼭 하나님 앞에 원할 때 불러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 그러면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이 됩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랬는데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주의 나라죠. 하늘나라죠. 그럼 하늘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그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 바로 나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은요, 세상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임하면은 세상 나라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나라가 보여야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하나님이 오셔야지. 성령님이 오셔야지.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집회 가갖고서요, 여기 오늘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 계신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요. 뭐 잘못된 설교를 하나 이런 식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으면은 성부 하나님도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생각하기에 차원이 있죠. 물론 모세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오신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요. 내적으로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이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께 함께하는 체험이 없다 이 말이요. 말로만 그리스도 예수님 찾지만은 예수님이 신경도 안 써요. 예수님은 멀리 있으셔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임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바로 성경이요.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서 벌써 하나님 입에서 말씀하신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럼 그 성경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뜻이 뭐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데 땅이 어디요? 이 들판 땅이요? 세상 땅이요? 여러분들 마음의 땅이요. 여러분들 마음의 땅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기는 원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바로 구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또 구원을 얻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고 그러셨어요. 이 일용할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 양식 아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은요. 이 하루의 양식이 우리의 생명이 다 될 때까지 그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계속 끊임없이 주셔야지 40년간. 아니 그래 어떨 때는 한 30일 금식하고 먹으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내리고서 안 주신다든지 일주일 금식하라고 그래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주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 이틀에 한 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강제로 굶기는 거지.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그러는 것은 굶지 않고 산다는 거죠. 생명의 물과 함께 먹을 떡을 평생토록 그걸로 다 인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않게끔 해주신다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마음에 들습니까? 싸놔야지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싸놔야지 되는데 싸놓을 만큼은 안 주시니까 속에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 빈곤이 무슨 빈곤이라고 그랬어요? 상대성 빈곤이라고 그랬어요. 상대성. 내 갖고 있는 것으로다가 족하면은 기뻐요. 내 갖고 있는 것으로다 족하면은
감사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동차 굴러가게 해주시고, 집세 내게 해주시고, 세 내게 해주시고, 한 달 먹을 양식도 주셔서 또 월급 또 받으면 한 달 계속 아무 이상 없게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주관하셔서 살게 해주시면은 감사해야지. 내가 사는 집에는 1200불에 사는데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3500불짜리 렌트 내고 사는 거 보니까 뭐 그냥 완전히 괴로운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사나, 나도 저렇게 궁궐 같은 집에서 좀 살고 싶은데, 그래서 상대성 빈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스스로 가난한 거를 고백을 해요. 그래서 괴로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으셔요. 그래서 생긴 대로 살으셔요. 나는 왜 저렇게 잘생기지 못할까? 그래갖고서 어떤 가수가요, 성형수술을 해갖고서 얼굴이 그냥 완전히 막 찍어다 붙여갖고서 완전히 이제 가수 생활도 못해요. 나오지도 못해. 하도 성형을 해갖고 막 갖다 살을 일일이 찍어 붙이고 저걸 찝어갖고 더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다가 사람 완전히 비리는 거예요. 예? 생긴 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생긴 대로 만들어 놨는데 멋대로 고칩니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그 몰꺼냉이를 하는 거요. 그건 몰꺼냉이요. 그건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그 생긴 대로 만들어 놓은 거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성형외과 의사분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은 생긴 대로다가 살아야지 돼요. 요즘에는 성형도 저기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을까 하고 머리를 써갖고서 이 다리를 5cm 이상 크는 저기를 수술을 하는 게 이게 나왔대요. 그래서 여기 다리를 썽한 다리를 잘라요. 잘라갖고 쇠를 박았고 이렇게 이렇게 한 5cm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5cm가 커갖고 이렇게 다니 괜찮은데 잘못하면 완전 병신 된다는 거예요. 병신돼. 5cm 짧으면 어떻습니까? 5cm 짧으면 어때요? 구두 5cm 높이를 해요. 그럼 그거 다리 잘라갖고서 쇠 박아갖고서 키우려고 그러지 말고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지 어거지로다가 했다가는 부작용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신천신지를 이루어 주셔야지 인간의 머리를 계속 써갖고서 더 편한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 그러다 보니까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더 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천 명이 홀딱 다 벗었네. 완전히 한 5천 명이 벗고서 누드 사진을 찍었네. 이렇게 굴르라면 이렇게 굴르고 저렇게 굴르라고 그러면 에덴 동산이 5천 명이 만들어졌네. 벌거벗고 사는 5천 명의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아니죠. 예? 인간의 머리로다가 너무 앞서가다 보면은요, 그 자체가 죄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원리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답답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원하시고 진실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이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일용할 양식과 육적인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육적인 일용할 양식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의 풍성한 과일입니다.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면 풍성한 과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영적인 에덴 동산으로다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풍성한 과일을 주셔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풍성하게 먹어도 뭐 부족함이 없도록 먹여주셔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 갖고서 저주가 시작이 됐다고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그 저주는 바로 질병으로 다 친다고 그랬어요. 그걸 알아요. 그것은 왜 오느냐? 바로 죄를 범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말씀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힘들으면서 땀을 흘려서 일해야지 되고, 그러고서 먹는 것도 모지로 빠진 과일이나 먹습니다. 제가 시내산에 올라갈 적에 어떤 거기에 사는 이집트 아주머니가 당나귀에다가 나귀에다가 제 짐을 싣고서 해갖고서 그 800계단을 시내산으로 올라요. 그러면서 궁둥이를 때려가면서 그냥 올랐는데 다, 그래 내가 물을 주었어요. 하나. 그거를 먹고서 당나귀 옆에다가 매달아 놓고서 다 올라가더니만은 그거 빼갖고서 자기 또 목 축이고 거기 옆에다가 꽂아놓지, 당나귀가 땀을 빽빽 흘리고 죽을 지경인데도 한 모금 안 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나귀처럼 일하면서 똥을 삐직삐직 싸가면서 일을 하면서도 먹을 물 하나 먹지 못하고서 사는 인생들이 이 지구에 많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아이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어째 물 한 모금도 생수 한 모금도 못 먹나? 있다니까요. 뉴스에 나왔는데 아프리카의 여인들이 그냥 몇십 리 가고서 물을 길러 오는데 막 물도 그 물도 흙탕물 같은 그런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아니요. 그 물 퍼가려고 막 그냥 아귀다툼이 나오고 아우성이 나고 막 서로 떠가려고 막 싸우고 밀치고 그러는데 저게 사람 사는 모습인가? 지옥이지. 나기만도 못해요, 나기만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수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럴 수가 있을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장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영적인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이 영적인 일용할 양식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주의 종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주의 종이요. 그리고 때를 따라 그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양식의 말씀이, 때를 따라 나눠주는 영적의 말씀이 오늘날 영적인 말씀을 얻어 먹어야만이 그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셔요. 그리고 날마다 입히셔요. 채워주시는 체험을 날마다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훈련받고 어려울 적에는요, 주의 종들도요, 나 전도사 때에 쌀이 없어갖고서 라면만, 그것도 외상으로다가 해서 며칠씩 끓여 먹을 때도 있었어요. 쌀독에 전도사 때 개척을 하는데 쌀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쌀독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지. 안 보니까요. 한 번도 안 보니까요. 그 옆에서 우리 사모님이 쌀이 떨어졌어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때는 그래도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좋을 테지만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쌀이 떨어졌어요 이래요. 참 결혼해갖고서 오래 살지를 않아서 그런지 쌀이 떨어졌어요 그랬죠. 여자들도 처녀 때는 그냥 그랬어요 이랬어요 하면서 아주 얌전하게 말을 하다가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거지. 이제 완전히 아줌마가 되면은
월월월월월 하면서 그냥 완전히 이랬어요. 저래 어디요? 그게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거죠. 처녀 때는 방구도 안 꿔. 그러다가 이제 한 60이 넘으면 빵빵 꿔 그냥. 이혼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살 만큼 살았다 이거지. 참으로다가 그때는 쌀이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쌀이 떨어져서 그랬는데 나도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쌀이 떨어졌으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내가 그래야죠. 하나님이 주실 거 하나님이 어디 주셔 그래. 그냥 하나님이 주신디야.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떨어졌는데 지금 당장 굶게 생겼는데 야 참 그랬는데 신기한 것은 따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고서 그때 성도님 한 분이 전도사님 쌀이 떨어졌지요? 그러시는 거 어떻게 그걸 알고서 그걸 그래도 주의 종의 가정에 쌀이 떨어졌겠구나 그걸 계속 생각을 하셨는지 쌀이 떨어지셨지요? 그랬더니만은 제가 방앗간에서 저기 별을 찌는데 저기 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시라고 그러는 거. 그래갖고서 그냥 그때 그냥 니아가를 빌려갖고서 그 옆집에 고추 방앗간 집에 가서 니아가를 큰 니아가를 빌려갖고서 그냥 거기에 얼마나 돼요? 예? 우리는데요? 얼마나 돼요? 한참 그걸 끌고서 가갖고서 자전 차도 없어요. 그거를 둘이 끌고 가갖고서 거기에 5말 주는 쌀 5말 주는 것을 또 끌고 와갖고서 그러는데도 아마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아이 죽어버리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때는 그거를 주는데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참으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없을 때는 쌀 5말도 부자가 그래 끌고 와갖고서 밥을 해먹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라면만 끓여 먹다가 쌀밥을 먹으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제 얘기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 고생하고 어려운 그 시절을 간증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들도 훈련받을 때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어려워요. 다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 채워주는 체험도 받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기를 원해요. 다 탕감받기를 원하면서 남은 조금이라도 죄 지는 날이면은 막 헐뜯으려고 그러고 물어뜯으려고 그러고 욕을 해제치고 정죄하고 그럽니다. 그게 인간들의 본성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기 전에 남의 죄부터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그러고서 네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해라. 사람들의 마음이 요게요. 선과 악이 어디서 나와요? 요 마음에서 나와요. 응? 남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고소한 마음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 악이요, 악. 남이 잘 되면은 칭찬해 주고서 그러느냐고. 나도 그렇게 복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해야지. 남이 어려우면은 고소하고 잘 되면은 또 물어뜯는 소리를 해요. 시기 질투가 나가고 욕하고 그래요. 이게 아주 더러운 악들이 들어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뭐냐? 긍휼의 마음. 남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긍휼. 그러한 온유한 마음과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가는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 구해야지 그래. 요 안에는 잔뜩 들어온 게 들어앉아 있으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요. 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라고 그러는 이 시험 알죠? 초등학교 때도 계속 시험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시험에 붙어야지 들어가죠. 다 목사 되는 것도 목사고시에 시험에 합격돼야지 목사가 돼요. 다 시험이 인생은.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필기 시험이 아니라 인격적 시험인 것입니다. 이 인격적 시험에 통과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으면은 어떻게 되냐? 낙제생 되는 거죠. 시험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시험에 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서부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아요. 처음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돈 때문에 시험에 들어갖고서 그 속에 돈을 다 갖고 연보를 다 움켜쥐고 쓰고 싶지만은 나중에는 스승까지 팔아쳐먹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고 그러는 것은 뭐냐? 시험에 든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체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체험을 줬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준 건가? 귀신이 준 건가? 이러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에 든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진실하게 살면은요, 그날이 그날 같고, 무덕무덕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날마다 재미있게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얼마 안 가서 헤어져요. 요즘 남자들이 그냥 여자 비유 맞추려고 그냥 완전히 호들갑을 떨어요. 그냥 여수가 돼요. 남자들을 아주 그렇게 만들어. 여자들이 그래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냥 웃었다 어떻게 했다가 그냥 재밌게 해주려고 아주 여왕마마 같이 모시네. 아주 차도 딱 열어줘 갖고서 뚱뚱한 아저씨가 그냥 얼른 나오더니 차를 딱 열어주니까 탁 타네. 탁 타둬주고서 운전해주고 보니까 남편 같은데, 야, 참 옛날에 여자들이 하도 구박을 받아서 이제 그 원수를 이제 갚아야지 되겠다 해서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남자들을 그냥 종 부려먹듯이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바가지 긁어도 바가지 깨져요. 여하튼간에 웬만큼 해야 돼요. 웬만큼. 재밌으면, 인생이 재밌으면은 얼마나 천국에 가서 재미를 느끼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는 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날의 괴로움을 뭐라고요? 조카라고 그러셨고,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다 그냥 천국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다 누리려고 그러니, 그게 안 맞는 날이면 짜증을 부리니 어떻게 살아요? 여하튼간에 웬만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랬는데,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악의 구렁텅이, 이 마지막 시대의 악의 구렁텅이는요 666의 표요. 그거 받은 자들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옥에 갑니다. 불쌍하게 되는 거. 그런데 이 666이라고 그러는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666의 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우상과 짐승으로 오는 거예요.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표가 바로 666의 표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가 6666이요. 짐승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전부 짐승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갖고 표를 주려고 그러는 자들이 바로 666의 표를 주는 자들이라. 거기에 그 표를 받아먹는 자들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랬는데 인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데 일부러 불뱀이 나오는 데로다가 가면 돼요, 안 돼요? 불뱀한테 물려요. 꽃뱀이만 있는 데 가면은 꽃뱀한테 물려요. 그랬는데 거기를 가면서 안 물리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왜 물렸는가? 이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대로 지키면서 안 물리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꽃뱀이 우글거리는 대로 돌아다녀요? 불뱀이 우글거리는 대로다가 돌아다녀요? 전갈이 우글거리는 대로 돌아다녀요? 안 물린다고 어떻게 보장해요? 여하튼간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